그래서 반의 일정들 어느 정도 소화한 것 같은데, 그죠, 목사님? 전 다리가 아파요 너무. 이제 좀 쉴 때 되지 않았어요? 좀 과하긴 하다. 숙까지 와가지고. 다리가 후달거리네. 맞아. 춥고 하네요. 여기 다 왔네요. 여긴 것 같아요. 뚝배기. 우리 힘들어할 때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주님. 아이고. 충성. 빨리 갈까요? 출발. 예. 가보자. 목사님이 오르막도 치신 거 그 당시에 뭐 1인 다 계셨으니까. 목사님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옥에 갇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순교 박물관 와봤는데 어때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손영환 목사님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자료들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엄청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영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박물관에도 잘 나와 있지만 손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3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요. 네, 저도. 왜 거부했는가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에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 특별히 아버지셨던 손종일 장로님이 돌아가세요. 그때 통곡하면서 나는 불호자다라고 말하면서 울었던, 한탄했던 모습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옥중에 있을 때 주님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자 반열에 서게 해달라라는 기도하면서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손영 목사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인내했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인내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는 삶을
사셨고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 예수님의 인내, 그 인내를 닮아서 손양훈 목사님도 끝까지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네요. 그렇죠. 우리는 참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또 고난의 상황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했던 찬양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맞아요. 네.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한 가지 찬양을 소개하자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란 찬양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명해 준 걸 듣고 그 찬양을 부르셨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뭉클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한번 오늘 그 고백 한번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를 만나리라. 불같은 시험 나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능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괴롭고 아프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완전한 소망이 있었고 결국 인내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때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주님, 우리도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